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호불호를 알아보려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됩니다. 반응이 좋으면 만족함이 있고 좋다는 뜻이고, 반응이 없거나 별로면 그닥 내키지 않고 나와 관련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액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감동이 되지도 않으며 순종할 의지도 없고 그저 지식으로 들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때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명하기를, 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거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거나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심히 큰 부자인지라 그것을 두고 오기가 너무 아깝고 다 팔아서 나눠주자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심히 근심하였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여력과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큰 부자와 같은 그런 상태이라 그래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나의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 앞에 물질로서 연보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염려가 되고,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 그 말 들을 때 또 근심이 되고, 힘써 기도하라. 그 말을 들을 때 또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면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닥 유익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귀히 여기거나 더 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자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것이라면 나 이것을 다 허비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것인데 내 것이 포기될까? 버려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려듣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순종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는 정반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들어서 그 예를 설명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지 않으면 천국을 너희가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같은 의미죠. 이때 세상에 재물이 많았던 한 부자는 크게 근심했고 반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유는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있으므로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전혀 거리낌도 없고 거절함도 없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하면 말을 하면 고지 그대로 듣는 성향이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을 때 될 줄 아는 겁니다. 성인들이야 그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주면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가위로 오려낸 것만 듣는 것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받는 자들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준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해 나가려면 그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영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뜻을 기쁨으로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판단도 결정도 본인이 하고 다른 권면도 혹은 꾸지람도 전혀 듣지 않으며 모든 판단과 주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때로 엄히 꾸짖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가까이 하셨던 어린 아이들 같이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것이며,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알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순행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